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우리 곽고순 권사님 집에 결혼식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집안에 또 일이 좀 있어서 저쪽 우리 형님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에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도 잘 검증 안 된 이야기고 또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 둘째 형님이 이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들은 이야기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요즘 이제 모종을 많이 심죠. 모종을 많이 심는데 호박구덩이를 이제 파고 이제 호박도 그렇게 심기도 하는데, 이 호박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호박을 심으려고 하면 원래 한겨울에 옛날에는 식사를 앞두고 죄송합니다만 호박구덩이는 똥바같이 거기에 막 그 똥구름들을 갖다 가득 해서 그 겨울에 그래 부어 놓습니다. 호박 심는 그 자리에는 그걸 허라고 봐서 그냥 섞어 나가 한 겨울을 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호박 구덩이에 퇴비도 미리 넣지만은 거기에 머리카락 한 줌을 넣으면은 호박이 그래 잘 된다. 카더락한데 이름 맞습니까? 혹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그 머리카락에 무슨 뭐라고 영양가가 있어가지고 호박이 그래 잘 되느냐? 그랬더니 옆에서 형수가 하는 말이, 대리면 그 머리카락이 지방질인데 단백질인데 가든가? 그러고 괜찮을 거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큰 형수가 지금 재혼해가지고 지금 김해 그 홈프로젝트 이거 쪽에서 미용실 합니다. 그래서 그럼 형수한테 그 머리카락 한 줄 얻어가지고 호박구덩이 넣으면 되겠네. 일단 고래까지 말을 해 보았습니다. 뭐 머리카락 거기에는 별 신경 쓰지 마시고, 무슨 말인고 하면은 호박이 풍성하게 열려 그러면은 옛날부터 이 기초가 좋아야 됩니다. 아주 그 퇴비가 풍성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호박이나 그 옥수수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뭐 호박 이파리도 그렇고 호박 열매도 그렇고 많이 열려죠. 기초와 기본이 안 된 것은 나중에 큰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초가 잘 되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장경록 목사님에 대해서 참 그분은 생긴 입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아주 달변가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달변가인데 무엇보다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그분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공부를 못 했대요. 고등학교 때문에 공부를 못 했대요. 1학년 때도 공부를 못 했는데, 그런데 자기 1학년 때 행한 학교 공부는 못 했는데 성경은 계속 읽었대요. 성경은 계속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성경은 뭐 벌써 1학년 때 벌써 뭐 몇 독 십몇 독을 하고, 그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자기 고등학교 때 벌써 100독을 했다 그래요. 성경 고등학교 때 100독을 했대요. 100독을 하고 나니까 하여튼 자기 이제 손자 이제 간증하기를, 그리고 나니까 고3 때 되니까 머리가 넛가 튀더랍니다. 넛가 튀어가지고 그래서 대학도 갈 수 있도록 그때 열심히 이제 고3 때 공부돼가지고 침례교 신학교 이제 이래 들어 성경을 그 어디 침례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래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설교가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전부 섞여 있으면서 그 맥락이 하나로 쫙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때 100독을 했던 그 성경이 자산이 된 거죠. 제가 여러분 설교 때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이야기할 때 꼭 필요한 성경 구절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이건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던 구절이고 은혜 받았던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혼 이후에 제가 은혜 받았던 그 말을 안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받았던 그 읽었던 그때 도전받았던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분의 큰 자산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현재 현존하는 부흥사 가운데 가장 잘하는 부흥사로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러한 그 이유는 그분에게 이 고등학교 때 읽었던 성경 100독이라는 이 자산이 대단히 큰 그의 무기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나요? 머릿속에서 막 정리되어 가지고 입으로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무엇이든지 기본적인 그 준비, 그 바탕, 밑바탕,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근한 3분의 1을 지금 기독교가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가,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의 어느 종교보다도 지금 뭐 천주교하고 다 합치면은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이 이면에 이 기초가 지금 어떻게 되었던 거, 이 말입니다. 이 기초, 이 교회의 기본, 성도의 기본,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의 그 모습이 어떠했던가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오늘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영양가가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목에 나온 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모두가 힘을 모았고 모두가 기도로 그들이 쏟아부었던 그 기도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1만 명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과, 그들이 비록 핍박을 당했지만 스데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되었던 이 일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제2위의 선교 국가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렇게 튼튼한 기독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 그 밑뿌리, 그 뿌리가 어떠했던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오늘날 개인이나 교회나 이 뿌리됨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뿌리됨이 항상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가 어떤 큰 일들을 했는지 의미를 몇 가지 나눠 생각할 때, 사실 이 기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느냐, 그 내용은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셨고 이제 감독민은 그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그건 앞산입니다. 한 1km 정도 되어지는데 그 산 지점, 성천할 지점에 따라서 뭐 1.5km, 1,500m도 될 수 있고 뭐 1,700m 될 수 있겠지만은 보통 감람산 앞에 부분들은 그한 1km로 봅니다.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유했던 곳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데 이때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이 기도의 모임은 큰 시련의 구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성천하는 장면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으면서도 가슴이 아마 벅차
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그런 분위기와 공기가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성전해버렸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여전하지요. 그의 귀에는 아직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당신은 로마의 충성스러운 그런 그 신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이 막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던 그 소리가 다시 한 번 더 쟁쟁 들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올라갈 때에 빨리 걷지 못한다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던 모습이 눈에 선하고요. 손을 가지고 뽀말대기를 때리는 그런 그 모습도 눈에 선하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못을 박던 망치 소리도 들려오는 듯 하고요. 군인들이 조롱하고 야유하고 침뱉으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까지 눈에 역력합니다. 충격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선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셨지만은 그러나 원수들에게는 조금 더 위협적인 그런 그 말이나 행동은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그냥 감람산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도 없고 인간들로만 구성된 그런 그 얼굴만이 서로 맞대고 있으니 용기가 날만 합니까? 낙심될만 합니까?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은 가셨고 우리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지금 그때는 성령도 임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들의 무지와 무력함, 서로 사람만 쳐다보고서는 넘어지기, 낙심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이때에 바로 그런 때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그런 때에 뭐 했단 말입니까? 기도를 드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놓고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이 잡히실 때 니 왜 도망갔냐? 그럼 니는 왜 도망갔느냐? 누구도 왜 갔느냐? 서로 잘못을 끄집어내거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자가 적어도 예수님의 성천을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명이나 되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전부 제 갈 길로 다 남아 돌아가 버리고 몇 명 남았단 말입니까? 120명이 흔들리지 않고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보다도 엎드려 기도를 드리자 하는 여기에 뜻을 모읍니다. 과연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이 열흘간은 다른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시기를 그들은 깨닫고 기도에 임하게 되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가셨고 아직 성령 강림은 안 했고, 만일 이때 그들이 기도를 드리지 아니했더라면 참으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암담하기 그지없죠. 됐겠느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으니 여기에 최상의 선택을 한 그런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120명이었지만 그들이 기도를 드렸으므로 120명이라도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했고, 그들이 이때의 기도를 드렸으므로 악한 영들은 더 이상 힘쓰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때의 기도를 드렸기에 이 기도회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 은혜의 바다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고 여겨지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엎드려 기도 드릴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다 보면은 나이 좀 들면은 이제 내 좀 순탄하겠지. 나이 좀 들면은 좀 내 인생살이 좀 평안하겠지.
좀 골치 아픈 거 안 생기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뭐 여러분 중에서나 저나 뭐 나이가 들수록 좀 평안하고 마음이 좀 그렇게 수월해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살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안 그럴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은 괜찮은가 봐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아마 제가 여러분 동의한다고 할 때 아멘 했으면은 저 사람은 어려움이 있구나 또 그렇게 여기질 것 같으니까 숨겨야죠. 그럼 숨기십시오. 그건 하나님하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두운 시기라고 판단될 때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두운 시기라고 판단될 때에 그 가정 구성원들이 온 가정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어두울 때라고 판단이 될 때는 온 교회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심령이 살고 그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만 그 주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그 기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락방 기도회는 교회의 처음이 무슨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들에게 목사가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목사도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녀가 구별되지 아니하고 다 함께 기도를 드렸으니 여기에 오늘 교회의 참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엎드려 기도를 드렸으니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위대한 삶이요,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한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약하고 인간의 지혜가 약하고 인간의 인내심이 약하고 인간의 일 추진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밝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뭐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아니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 만약에 120명 가운데 한둘이라도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때의 기도에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서 13, 12절, 18절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 고백한 게 그겁니다. 내가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똑똑했고 가장 많이 가졌던 왕으로서 다 누려보았고 다 해보려고 해보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그 한계나 지혜에는 도달하지도 못하며 완전히 깨어진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해 아래에서 헛된 삶이었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솔로몬보다 똑똑합니까? 솔로몬보다 지혜롭습니까? 솔로몬보다 뭐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 우리가 솔로몬도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일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 내 개인의 진로와 우리 교회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약함을 호소하고 나의 미련함을 고하고 나의 조급함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그 힘을 힘입기 원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자로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분들이 처음부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한두 가지 그 속에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은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기도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이게 해주신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가져온 성경책에서 거기에서 4절까지 올라가 봅시다. 4절 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120명은 진실로 그대로 어쨌다고요? 믿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엠마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제자도 포함된 줄 압니다. 여기에는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7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아마 이곳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또 배려하신 줄도 믿습니다. 또한 성천을 목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자리는 누가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자리라는 게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이 기도회가 얼마나 복된 기도, 아름다운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지상교회의 기도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회, 주님이 모이게 해주신 기도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여가 열흘 동안 무슨 기도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한 달도 4월 달에도 세일별로 기도해라, 기간별로 기도해라, 직분별로 기도해라,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아이고 한 시간 또 뭐 할까요? 라고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 내용들을 쭉 인쇄를 한 20장 해가지고 저기에 이거 다 나눠줘가지고 이대로만 하면은 1시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진짜 아마 화장실에 가는 생리현상을 해소하는 그 외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온전히 올 기도에만 마음을 모두 쏟고 기도만 했다라는 이 이야기인데 열흘 동안에 뭘 기도했단 말이냐? 아마 본문에는 기도의 내용이 별로 없죠.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각각 기도를 드렸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추린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대강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아마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니 성령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했습니까? 그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도 받지 못하고 권능 없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의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강림을, 성령을 주옵소서,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죠. 그 다음에는 또 주님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내용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있죠.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잘 찾으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찾아야 됩니다. (17장 21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기도하신 것은 전부 교육적인 그런 테마였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건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말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건 하나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저 나를 따르는 저 사람들, 저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면서 120명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주님의 부활을 성천한 것을 목격한 그 120명이 500명이 모두가 한 마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전부 동일하게 한 형제자매에서 한 마음 되어지기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전혀 힘을 쓰게 된 그런 동기도, 떠나지 아니하고 모두가 열흘 동안이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진 성도와 성도들이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의 신자들도 모두가 다 그런 동일한 동기와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생각을 잠시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십시오. 원수입니까? 보기 싫은 놈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듣다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 아직까지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성을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죄의 성품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기도로 날마다 씻어내지 않으면은, 날마다 벗겨내지 않으면은 우리 그 죄성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깨끗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씻어내는 일에, 이 죄의 성품을 씻어내는 일에 모두 계속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 변화가 되어서 가야 되죠. 저는 아직까지 잊어지지 않는 게 계속 그겁니다. 중국 지하신학교 강의를 가면은 이 지하신학교 이 학생들을
공부시킬 때 새벽 4시 반부터 일으키면 밤 12시까지 합니다. 밤 12시까지 오전 강의하고 오후 강의하고 밤 강의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또 개인 시간 줬다가 10시부터 11시까지 조별 기도회하고 11시부터 밤 12시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성교사님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교사님, 이 아들 왜 이래 돌립니까? 피곤하고로. 이거 왜 이렇게 돌립니까? 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딱 하는 말이 그게요. 목사님, 이 아들 머리가 빨간색으로 꽉 찌들리는데 얘들이 지금 20대부터 그 30대 초반 그까지 나이들인데 이 20대 30대까지 공산주의 그 빨간색으로 꽉 찌들인 이걸 복음으로 이걸 씻겨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대강 해가 씻겨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복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계속 가르치고 또 자기들 훈련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는 이러한 그 훈련을 한 4년 동안 그렇게 해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씻어내겠습니까? 제가 그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남는 게 그 빨간색을 이래 안 하고는 어떻게 벗겨낼 수 있습니까? 씻어낼 수 있습니까는 참 그 말이 굉장히 동의되어지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말씀들이 제 가슴 속에 쭉 남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 사그러지고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고요. 그래 쫓겨니 성질나면 성질 내버리고 손해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감 질러버리고 내가 해코지를 당하면 나도 가만 못 있고 저쪽을 보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냥 안 믿을 때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악한 모습들이. 이게 이러면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이걸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앞뒤로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와 더불어서 내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이 이분도 주님과 이분이 하나가 되어진 것 같이 이분과 나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가치관을 늘 가지면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거룩한 주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뭘 내용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사명을 생각하고 기도한 줄로 압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8절에 있는 사명 아닙니까? 자, 8절 같이 읽을까요? 이건 외워야 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전도하고 유대에 전도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죠.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이건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다니 아직까지 예수를 죽이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쉽겠나요? 어렵지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맡겨놓고 가신 사명이니 이걸 위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드린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총을 입었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중요성과 그 사명 수행의 자세를 가지게 되어졌던 그런 일입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돌아보십시오. 10년 동안 내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참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참 어렵다, 참 힘든다,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총력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은 전하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일이길래 더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 세력은 자기의 쫄병들을 결코 쉽게 우리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세일별로, 직분별로, 기간별로 우리 4월 달인데 어떻게 잘 수행하고 계시죠? 우리 세일 기도할 때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기관 기도할 때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때 빠진 사람은 어떡하죠? 뭐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기도하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초창기의 말씀대로, 초기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한 대로 기초를 잘 놓지 않으면 시작할 때 정말 걸음을, 기초를 잘 따지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밤에 1시간이라도 우리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다려 볼까요? 지나가는 대로, 되는 대로 한번 기다려 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그렇게 든든하지를 못합니다. 아직 두렵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혼은 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어떨까요? 기도 안 하면은 마귀가 춤춥니다. 얼쑤구나 좋다 그러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일인데 이 일을 위하여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에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참 열심히 한 50명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힘을 얻었습니다. 4월에 세일별로, 기관별로, 직분별로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도 어떤 세일들은 참 많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도 기관들 있었고, 세일도 있었고, 또 어떤 세일이나 기관은 몇 사람, 한두 사람 와서 하는 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 일을 두고 달려왔습니다. 5월 달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개인별 낮과 밤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형편 가운데 낮에 시간이 되는 분은 낮에, 밤에 시간이 되는 분들은 또 밤에 교회 나와서 최소한 30분 이상은
태신자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나의 대상자, 이웃의 대상자, 우리 성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하루에 낮에 두 사람도 좋습니다. 낮에 시간 되는 세 사람도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해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 시간 되는 대로 들어오시면은 저쪽에 창문 열어놓고 이쪽에 창문 열어놓으면은 조명이 잘 된 상태에서 불 안 켜도요, 저 빛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거 우리 교회 문 딱 닫으면 깜깜하거든요. 근데 저거 탁 열면은 저쪽으로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앉든지 여기 앉든지 다 여러분 개별 기도할 수 있는 이 종이 앞에 놔 드릴 테니까 요거 따라서 해도 한 30분은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자기의 할 수 있는 날짜를 밑에 1층에 보면은 우리 주보받는 거기에 종이 두 개 놓여 있죠. 거기에 자기 이름 쓰시면 됩니다. 오늘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번 주 5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은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기도회가 마음을 같이 한 데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다락방 기도회는 전혀 기도에 힘을 쓴 데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입장에서 기도 드린 데 그 특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하고 주일에 기도하고 평일에도 낮과 밤에 계속 기도해가는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리고 기도의 그 내용과 우리 주제에 맞추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여기에 우리가 맞추게 되어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온 대로 성령의 강림이,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쫙 임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산교회가 이 은총을 받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했으니 축복의 큰 아름드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영혼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또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